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선물을 누가 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가장 기묘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선물은 아마도 이구동성으로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마음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행 잔고에 억만금이 있는데도 불안해, 초조해. 고래등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자연 배경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앞에는 강물이 흐르고 혹은 바닷물이 출렁출렁거리고 동쪽에서 해오름이 될 때면 해돋이가 집에서 보여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휴양지에 가고 싶은 그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앞에 좀 물도 흐르고 혹은 바다도 좀 파도가 출렁거리고 해도 떠오르고 그리고 뒤쪽에는 산이 숲이 우거져 가지고 언제든지 산책할 수 있고 또 숨을 고르게 쉬어 내품다 보면 맑은 공기가 우리 폐부를 자극하고 온 몸이 시원함을 느끼면서 안식을 이루는 바로 그런 상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휴양지에 가서 좀 쉼을 얻으려면 그런 로망이, 기대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억만금이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답답하고 컬컬하다면, 명예나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미 역사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등 뒤에서 계속 밀어주듯이 세워줘가지고 역사적인 인물이 돼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권세도 갖고 명예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천하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제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고 언제 어떤 사람이 우리 담장을 넘어가지고 보화 같은 거, 금고 안에 있는 거, 우리 가정에 있는 금은 보화의 이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도적질해 갈지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그것이 행복일까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이렇게 건강한 사람 참 처음 봤네요. 당신은 지금 70대인데 50대 나이에 버금갈 만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근육도 보니까 참 대단하네요. 온 장기가 아무런 병 근원도 없이 청명 같은 삶을 당신은 지금 살고 있다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건강진단을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주위에 보니까 조건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우리를 보고서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 1년만 좀 저런 집에서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누리면서 살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불행한 자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평안하지 않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죠. 그때 그 주인공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좋으니까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언제 로마 군병들이 칼을 차고 창을 들고 포성줄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자들을 포박해 갈지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져 예수님이 붙잡히셔가지고 예루살렘 어귀 약 800에서 900m 되는 어귀를 십자가
이 고통의 이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발길질 체임을 당하고 돌로 던져가지고 이마가 깨지고 몸에 멍이 들고 사람들이 갇힌 엄청난 욕짓거리를 하면서 아니 저 따위 저런 자가 무슨 메시아냐고 채찍질해도 힘도 침을 뱉어도 그 능력도 사람들이 조롱해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자가 어떻게 초라하게 저렇게 포박당해가지고 신문 당할 때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죄 씌움 받아가지고 이제 곧 십자가 상에서 골고다 언덕에 가서 처절하게 죽어버릴 여러분 예수님만 예루살렘 어기를 십자가 이 짐을 지고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죄수들도 함께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처형 제도예요. 좌우편의 강도도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당한 것이 아니고 좌우편의 그 강도도 똑같이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못된 자 같은 저런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런데 바로 그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반열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형장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부담감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마음 상한 자들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만 가면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모든 질병의 고통이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 가면 만사 형통의 은혜와 복을 누렸는데 그런데 정작 그 메시아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습과 연약한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자 했던 제자들이 앞다투어서 예수님 부정하고 앞다투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고 앞다투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다 낙향해가지고 자기 옛 직업 전선의 구습에 쫓아가가지고 야 예수 안에는 이제 소망도 없다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3년 동안 신기루와 같은 것을 본 것뿐이라고 그것은 허상이었고 본질적인 실질적인 우리에게 유익도 없는 참 아침 이슬과 안개처럼 허무한 꼴이었다고 도대체 내가 왜 그랬는지 3년 동안 왜 예수를 따라다녔는지 하고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모독하고 그리고는 두려움과 공포에 들어섰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소망을 잃으면요. 삶의 비전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꿈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꿈꾸었던 꿈의 대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고통당하셔서 아주 처절하게 물과 피를 흘리면서 제자 요한은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목도해 봤잖아요. 아마도 다른 제자들이 앞다투어 요한을 찾았을지 몰라요. 아니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배웠는데 어떻게 되셨어? 사도 요한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죽으셨다. 아니 기적이 안 일어난 거야. 예수님 죽으셨다. 그것도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다른 죄수들과 다르지 않게 아주 처절하게 고통당하시면서 온몸이 창백해지시고 하얘지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다. 이런 사도 요한이 증언하지 않았겠어요.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주님의 그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애달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 힘들어하고 그래서 주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편에 서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 아마도 그랬을지 몰라요. 백부장을 붙잡고 저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저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메시아라고 믿음 있는 여인들이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백부장이 믿어줄 리가 없죠. 무슨 이야기야. 지금 제패 안 보여요. 제패 안 보여.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놀리면서 저 제패를 붙여놓은 거 보이지 않느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사실상 세상 왕보다도 못하게 저렇게 초라하게 죽어버리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고. 사람들이 웃겠다고. 지금 코미디 하시냐고. 눈으로 보고도 모르시냐고. 예수라고 하는 자,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 처절하게 죽을 리 있냐고. 하나님이시라면 죽을 곳에서도 사람들을 호령하고 제압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지. 여러분, 여인들이 할 말을 잃었을지 몰라요. 요한 사도도 거들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라고 저분이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그러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보를 접수받았던 제자들이 야,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 죽는 것은 시간 문제야. 언제 로마 군병들이 우리도 잡아서 신문할지 몰라. 이제 마음 단단히 가져야 돼.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데 사흘이 지났잖아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 인생 다 끝난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오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선물을 들고 오셨어요. 베드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야고보 뭐 하는 거야?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은 이거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문이 꼭 닫혔는데 들어오셔요. 아니 어떻게 저분이 예수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영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령이라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바닷가에서 봤던 그 유령이 여기도 나타났냐고 그랬을지 몰라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문이 닫혀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람을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몸이, 부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 간의 부활, 변화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본보기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육 간의 변화체가 되셔서. 예수님이 영육 간의 변화체가 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인데 아니 어떻게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냐고. 문이 삐그덕하고 열려야지, 육체를 지니신 분이니까. 그런데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셨어요. 그 먼 곳을, 시공을 초월하셔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에 보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주님이 부르실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채로 변화체가 되어서 부름 받아서 천국으로 끌어올려가고, 죽은 사람들은 육체의 무덤이 열리는데 죽은 순서대로 무덤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늦게 죽은 사람은 나중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 먼저 죽은 사람 순차적으로 변화체가 되어서 그 육체가 영혼과 더불어서 변화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변화체가 되어서 예수님 만나 뵙고 천국에 입성할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강건해봤자 7, 80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죽음이 임박해 오니까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나 죽으면 어떡해? 나 죽으면 어떡해? 어떻게 좀 해봐. 나 죽고 싶지 않다니까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몰려온다면 진실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 주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를 선물로 주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장차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영육간의 변화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천적으로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죽음의 때가 임박해 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대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려줘요? 음성으로 알려줘요. 시간까지 몇 초까지 알려주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되면 본인이 그것을 안대요. 그리고는 준비를 한대요. 옷맵시를 준비하고 또 주변을 정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래서 전화도 하고 그리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나그네 인생을 서서히 정리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정리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값어치 있게 가치 있게 복되게 선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 기부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자녀들에게 미리 상속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는데 내가 그렇게 욕심부리고 아웅아웅하고 막 싸움박질하고 피터지게 몹쓸 짓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몹쓸 말을 하고 사람들 가슴을 아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오히려 여러분 주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우면 이런저런 정리를 하면서 주님 나를 이제 부르셔서 그 영광스러운 낙원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주님 만나 뵙기를 고대하니 마음이 흥분이 되고 감격이 이루어지고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육체가 이제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다 내려지고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주님 앞에 끌어올림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주님 찬송하면서 준비하고 천사와 같은 환한 얼굴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영적으로 내가 죽음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찬미의 제사를 올리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서욕과 세상의 정욕에 붙잡히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에 있지 않고 세상 것 때문에 찌들리고 괴로워하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먼저 가 있을 성도들과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길을 뒤따라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너희도 앞으로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 것에 너무 매이지 말고 썩어질 형상에 무릎 꿇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라고. 내가 너희에게 유언과 같은 말 꼭 하고 싶어. 교회 나가.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세상 뭐 없다.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고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지만 그러나 영생의 이 은혜의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 너도 믿어라. 여러분 마지막에 믿음을 갖지 않은 자녀 다 불러가지고 너 내가 지금까지 80평생 90평생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도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 내 마음이 부담감 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겠느냐고 내 사랑하는 자녀도 전도 못한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도 전도 못한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내 소원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나는 그 나라에 지금 간다고. 여러분, 이런 확증 있는 말로, 믿음의 말로 선포한다면 바로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지금까지 한 말은 그래도 내가 신빙성이 없어가지고 믿어지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안 했고, 그냥 지나칠 만큼 너무나 억척스러워가지고 오히려 내가 피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다는 게 이런 신앙이구나. 마지막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을 전하고 죽는 나의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이 어른이 내게 준 이 간곡한 말을 내가 부정하고 뿌리칠 수 없지.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을 때 유언처럼 주시는 말씀이 가장 진실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악하게 산 사람도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후에 막심해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다가 마지막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짓는 사람이 많은데,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변화체가 되어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로 시공을 초월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 얼굴이 초췌해지고 그 눈빛이 이제 삶을 포기한 사람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일 났다. 이 제자들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지만 헛것 배웠구나. 내게 배우고 나를 통해서 체험했던 거 다 내려놨구나. 아마 주님 참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두려워해? 주님,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해? 매맞고 고통당할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처자식이 붙잡혀가지고 함께 신문을 당하고 처절하게 처형당할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두려우냐? 나를 봐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주인 내가 영육간의 변화체가 되어서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너에게 약속한 대로 보이면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걱정하지 마. 죽으려고 하는 자는 다시 살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 이 말씀은 죽음 걱정하지 말라는 걸, 죽어도 다시 살리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그런 은혜 말씀을 40일 동안 재양육을 받습니다. 제1차 양육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제2차 양육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저들과 더불어서 재양육을 진행하셨는데, 바울이 생각해보고 추적해보니까 약 500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니까 약 380명은 모이지 못했는데, 왜 모이지 못했습니까?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오늘 바쁘. 당신들이 가도 가. 난 못 간다니까. 우리가 주님 뵙긴 배웠지만 지금 생각해도 막 희미하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 가. 당신이나 가라고. 여러분, 3분의 2는요 다락방에 모이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120명 성도는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요, 주님이 부활하신 영육간의 변화체 되신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이 바로 내 삶의 부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리라는 것을 알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찬송을 끊이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축제는요, 기도의 축제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찬양의 축제였어요. 찬양의 광장이 열려졌어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 찬송이 달라져. 찬송이 달라져. 우리가 지난 주간인가요? 박수를 치면서 찬송했는데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데 여기에는 교우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니까 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구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했던 그 은혜의 심정으로 돌아갔구나.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있는 증거, 은혜 받은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전히 믿고 앙망하고 경배하는 증거는요, 찬송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7절에는 영광 받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고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가지고 찬송하는데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유대교주의자들은요, 이 기분이 업되고 감격이 넘치면 기도도 손을 올리고 찬송도 손을 올리고, 그래서 최고의 찬송은 손을 높이 올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올렸어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아말렉 군사들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서 손을 높이 올리고, 이 승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의 기도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보니까 야, 손이 올라간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상승이 되고 은혜가 충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올라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극치의 찬양과 고백과 기도의 표현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도 기도하지만, 마음을 조아리고도 기도하지만, 기도가 격해지고 열정적으로 뜨거운 기도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올라가고 주님을 부르고, 그래서 목소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서 기도하는데, 이 모든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 모이면 거기가 성전이 됐어요. 길가에 가서 모이면 거기가 성전을 이루었습니다. 성령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둘 이상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헌신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흠량하셔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희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내가 너희 가정을 책임져 주고 너희 자녀를 보장해 주고 너희 일생을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슬을 먹고 삽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이슬입니까? 은혜의 이슬비를 먹고 살아요. 우리가 비가 오지 않을 때요, 참 서럽고 마음이 답답하고 농부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비는 안 오는데 새벽에 이슬이 흠뻑 내리면 춤을 춥니다. 왜요? 흠뻑 내리는 이슬에 식물이 자라나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늘창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슬비를 내려주셨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현상도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야를 갖다 놓고 그릇을 갖다 놓으면 이슬이 촉촉, 거대한 천막을 펼쳐놓으면 거기에 이슬이 흥건히 끝을 들어 하나님이 이슬비를 내려주셨어 하고 끝을 들어서 쫙 추스려서 올리면 그 거대한
천막에 이슬비가 내려가지고 야 빨리 항아리 갖다 받쳐. 여러분 그 이슬비를 모으면요 사람들이 그 기근 중에 고통 중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단비가 바로 그 이슬비 속에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슬비와 같은 은혜를 먹고 사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슬비와 같은 은혜를 먹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연 중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렇게 된 거구나. 내 잘난 맛에 산 줄로 알았는데 내 건강도 그리고 내 삶의 전부도 내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과 영광과 찬송이 넘쳐나시고 장차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부활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